제가 예전에가 아니고 이렇게 오랜만에 간혹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실수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제 기억에 이랬던 적이 또 있는데 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반갑다고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사인 주시는 건데. 자,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이 축복하는 입술입니다. 참, 이렇게 지금 유포레아 중창단이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지, 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토요일 날도 그러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도 같은 반복된 이야기가 있으면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듯이 같은 비슷한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들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사실은 어제 주보하면서 목사님 그 말씀을 보면서 왠지 말씀이 뭔가 메시지가 겹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네, 제가 머리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생각해 놓고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패드나 아니면 이렇게 현대에 쓸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이 있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기구들을 사용하는 거 좋지만 자, 위층에나 아래층에나 혹시 전화기를 보고 있는 분들은 자, 전화기 사용을 금지해 주십시오. 제가 오후 예배나 사실 일부 예배 때 2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뭐 아이들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아이들도 사실은 예배 시간에 이 휴대폰을 보거나 그래서 약속을 정합니다. 몇 시까지만 하고 그만하는 거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동부 아이들은 그래도 잘 지켜집니다. 그리고 또 제가 위에서 예배를 드리면 때로 젊은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사실은 뭐 저도 예배에 이제 예배를 위해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도우면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때로는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자, 우리 한 번은 얘기해야 되겠다고 꼭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간에 전화 오면 받지 마십시오. 그냥 끊으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전화 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십니까? 사람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정말 긴장하면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드려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너희들 그러지 마 하면서 내가 그러고 있다면 참 우리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한 번 해야겠다고 했는데 한 번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동부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자세가 삐딱하거나 딴짓을 하거나 할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좀 기쁘게 해봐. 이런 혹여라도 그런
견해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축복하는 입술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끄떡끄떡.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곳에 이토록 천사처럼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큰 강줄기와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찬양에도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어떤 메시지보다도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그 찬양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쉬우십니까? 아마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물론 이 가운데는 그만큼 성숙하고 그만큼 훈련되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삶 속에 묻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사실은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솔직한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축복하는 입술인데, 제가 이 말씀 제목을 들으면서 정하면서 문득 그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희귀하다라는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조차도 진심으로 서로 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희귀한 시대, 그리고 평일날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주일 말고 평일날에도 교회 자주 오십니까? 내가 주방에 어떤 섬기는 것이 있어서 이런 거 말고 이 본당에 여러분 자주 오십니까? 옛날 그 언젠가는 그냥 스스로 와서 이 본당에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한 공동체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는 이 옥천 동성교회에 제가 평일날 있으면서 바라볼 때는 이 본당에 평일날 자발적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참 희귀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는 더 그랬고, 지금 이제 그것이 완화된 이 지금 시기에는 사실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권사님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권사님은 참 희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아프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아픕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의 우리는 자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러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이 시대, 여러분 뼈 아프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는 그것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아니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바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사회에서 겪는 모든 인간관계는 사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우연한 만남과 관계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바로 성도의 인간관계에 대한 그 원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선포되고 있다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으라 이러면 선포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나열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들으라고 크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여러분, 8절, 9절 말씀 제가 개역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 여기서 도리어 복을 빌라. 네, 밑줄 짝입니다.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여러분,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 복을 받고 또 관계된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 하면 여러분 어떤 복을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그림으로 마음속으로 복을 받는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계속 들으십시오, 여러분. 부름받은 우리가 복을 받고 또 복을 전해주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악한 말과 악한 행위를 버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제가 축복하는 입술, 이 제목이 딱 떠올랐을 때는 요즘 사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날로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분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저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축복하는 입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실 그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같은 말씀이 계속 겹치거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악한 말과 악한 행위를 버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잘 대하는 사람뿐 아니라 잘못 대하는 사람들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또 있습니다.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자, 성숙한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분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힘써 정말 기도해야지 하지 않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나에게 잘 대하는 사람뿐 아니라 잘못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이 복은 물론 일반적인 복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이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 받은 분들 맞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복받은,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큰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지 마세요. 이미 가장 큰 복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복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여러분, 이웃사랑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때로 이 강대상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할 때도 있지만 저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누가 그거 쉽다고 말했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웃사랑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웃사랑이 쉬웠다면 여러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성경 곳곳에 흐르는 이 모든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여전히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사랑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실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절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3장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 그 앞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원하고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분 이곳에 계십니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분 이곳에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부터 혀를 금하여, 여러분, 어제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마십시오.
악한 말과 거짓말을 그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말, 해롭게 하고 얕보는 말, 비난하여 깎아내리는 말, 속이는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부터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당장 그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을 제어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저는 지금 44분이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입술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 입술 가지고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하십시오. 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 깎아내리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인색하지 마십시오. 제발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바로 여러분, 나 자신도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어제부터 그랬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바로 우리가 입술을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 생각에 있는 것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나도 그 유업을 누리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축복하는 입술, 복을 전하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하고 제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열심을 다해 전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전도해서 한 영혼 데려왔는데 여러분, 같이 이어지는 선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해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믿는 곳은 이렇게 천국 같은 곳이구나, 이것을, 그 한 영혼이 이곳에 와서 느끼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누구에게 그 책임지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각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여러모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하고 복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